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나는 누구인가 넣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 백조 한 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가 어미가 품어가지고 부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미 오리가 다른 오리 새끼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부화된 새끼 중에 한 마리 특별히 다른 새끼가 있는 거예요. 많이 크기도 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오리가 소리를 내는데도 다른 오리하고 소리도 다른 것이에요. 다른 오리는 꽥꽥 그러는데 이놈은 찍찍 그러거든요. 다른 오리는 띠뚱띠뚱 걷는데 이놈은 삐뚤삐뚤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 새끼들이, 그 형제 오리들이 이 오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쫓기도 하고, 너는 왜 우리보다 더 커? 너는 왜 우리하고 똑같이 걷지를 않아? 너는 왜 우리하고 똑같은 꽥꽥 소리를 내지 않아? 이러면서 다른 오리가 이 오리를 막 미워하게 됩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어쩌다 저렇게 다른 변종이 나왔을까? 내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놈이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어미 오리도 걱정하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어미에게 걱정거리가 된 이 오리는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왜 나는 이럴까? 어떻게 해서 나는 형제들과 다른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엄마와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걱정할까? 이러면서 이 오리가 자기는 그렇게 다르게 생긴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 자기 몸이 둥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날개를 가지고 그만 날개짓을 하니까 하늘로 둥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자기를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 존재가 대단한 존재로 생깁니다. 그리고는 훨훨 날아서 호수로 내려가 보았더니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는 오리가 아니고 자기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너무 이쁘고 너무 더 크고 너무 고상하게 생긴 백조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미운 이 오리 새끼가 자기는 나는 오리가 아니야, 나는 띠뚱띠뚱 꽥꽥하고 걷는 그런 작은 오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큰 날개를 가졌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백조라는 것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 미운 오리가 자기는 미운 오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고상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귀한 몸을 가지고 있는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는 시궁창을 뒤지거나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그 오리들과 다르게 높은 하늘을 나르며 그리고 큰 호수에 가서 그런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고상한 백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를 짓는 시궁창을
세상을 뒤지고 있는 오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와 같이 그들과 다른 그런 고상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리 흉내를 내면서 오리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땀을 흘려 그들과 함께 똑같은 그런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백조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백조도 아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는 그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 정체성의 위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남도 아닌 자기도 아닌 뒤죽박죽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체성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이디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 카드가 뭐냐면 바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디가 약자입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 아이디 약자가 바로 뭐냐? 아이덴티티의 약자가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그 어떤 확실한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신분증이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카드가 바로 아이디 카드라는 것입니다. 신분증이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그 사람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절대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 정체성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한 자기의 의식이요,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 사람의 본연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 자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정체성을 사물의 자기 동일성, 같음성을 말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당신은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어떤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고 바라는 소원,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두 가지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향하여 바라는 첫째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바라보고 두 번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거짓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신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짓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나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묻혀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을까?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를 쓴 본문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디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그 흩어져 있는 성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진 성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향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고향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각처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핍박이 주어졌고 고난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다 아는 거지요. 갑바도기아를 가보시고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를 가보시고요, 콜로세움을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여러분 네로 황제로 비롯한 많은 권력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두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속으로 숨기도 하고 굴 속으로 숨기도 하고 고향을 등지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엄밀한 곳에서 그 구석진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섰다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안타까운 믿음의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느니라.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다르지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 속에는 박해 같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추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불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생각도 하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특별히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박해와 같은 그런 고난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쾌락주의가 우리를 은습해 오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들과 주의들로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잡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쟁이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보고 융통성 없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만을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고집이 많다,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믿음보다는 그래, 그런가고, 내가 옹고집이 센가, 내가 고리타분한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지조를 다 던져버리고 그래, 좋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그래 나도 함께 쾌락주의에 빠지자, 그래 함께 즐기자, 당신들이 그러느냐, 나도 당신과도 똑같은 그런 악한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우리가 던져버리고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도는 백조 같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오리들 틈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리처럼 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백조처럼 고귀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4가지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43장 20절을 인용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제가 여러분 중매하잖아, 그죠? 저는 중매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민우 집사 혼자만 제가 정매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내게 맞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찾잖아, 그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와 맞춰가지고 내 자식하고 맞춰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잘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셨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불러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대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속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하고요,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압니까? 인사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파워가 있는지 압니까? 대통령은 당신 싫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 보세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은 언제든지 내쫓아요. 그러니까 총리라든지 여러분 국무장관이라든지 외무부 뭐 어떤 자리, 장관 자리 아니면 수석 자리라든지 당신 들어와, 나와 함께 일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최고의 권한이 뭐냐면 인사권입니다. 근데 그 인사권 중에 저는 그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의 뭐 야구 감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들을 이래 봐요. 여러분 그 감독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23명의 엔트리 넘버 속에 들어가야 돼요. 23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 나가서 경기하는 우리나라의 선수도 많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여러분 프로 선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이제 드디어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될 때 23명의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23명 중에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너 이리 와, 나하고 너 이제 국가대표 선수 돼 라고 23명의 그 이름의 명단이 내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선수는 여러분 여기다가 태극마크 달고 어깨 힘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76억이 넘거든요. 76억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온유의 믿음의 성도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란 존재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났나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나왔나요? 우리 양반 가문, 좋은 가문에 우리가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봐요.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떠냐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은 이미 이재학이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저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이 오지, 너희들이 핍박이 오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하여 세웠나니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조를 지키거라. 부인하지 말거라. 힘든다고 원망하지 말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라.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해서 당시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랬지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여러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래바람 쐬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콘크리트 집에 살지 않고 천막 쳐놓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40년을 광야에 살아도 흩어지지 않은 것은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인도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통치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없으니까, 비교해서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뛰어넘은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왕같은 기도입니다. 옹졸하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아이들이 엄마 줘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세요 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왕과 같은 특권, 그래서 왕의 기도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의 어떤 죄악과도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라. 왕은 그렇게 명하잖아요. 이 악한 것들아 물러나라. 나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아 물러갈지어다.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 이런 왕과 같은 그런 신앙 제사장의 통치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깨 힘주는 거지요. 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잠이 오고 잡념이 오고 내가 집중해야 될 때 내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왕의 기도를 한다면 모든 잔마귀야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 힘 주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서울을 가면요 각 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사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는 미국 국기가 있고요, 프랑스 나라 대사관에는 프랑스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어떤 이들도 여러분 그 대사관에 우리나라라고 내 땅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대사관 국기가 있는, 그 나라의 국기가 있는 그들은 그 나라의 모든 어떤 힘을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권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대사라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도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정체성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5절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예화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착한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조그마한 슈퍼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 너무너무 정직하니까 그 많은 구멍가게가 있는데 다른 구멍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집의 가게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이 문을 닫을 것만 같아. 옆집이 장사가 안 돼. 이렇게 이제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줄입시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제 종류를 줄입시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싣고는 트럭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버립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이제 오면은 이 여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없습니다. 보세요, 물건이 없어요. 옆집에는 있어요. 옆집에 가세요. 손님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옆집에 가세요. 우리 집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는 어떡합니까? 손님이 멈춰지게 됩니다. 없습니다. 시간이 나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몸도 약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이 만들어 저술하고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빙점. 여러분, 이 빙점이, 그래서 이 빙점이라는 책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미우라 아야코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미우야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글을 쓰게 하셨고,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집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을 낳게 되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책을 발간하게 되고 세계, 여러분,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네 가지로,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를 택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활 속에서 성실하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정직을 행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오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큰 날개를 펴서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넓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신가요? 오늘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